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세계에서도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제각기 다른 것이죠. 그래서 콩을 분명히 심었는데 나중에 싹이 트고 열매가 팥이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콩을 뿌리면은 가래 콩을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세계도 그 원인을 뿌리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도덕적 세계, 이 도덕적 세계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거두는 것은 이것은 지당한 일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7장 마지막 절에 읽었던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이제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 군대는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비율을 하면은 4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450대 1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이 13만 5천 명을 격파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깨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에 오늘 24절과 25절이 바로 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지금 권면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막 적군들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 적군들을 쫓아서 완전히 소탕을 해야 이 미디안 족속이 다시는 후한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들여서 지금 전쟁을 종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참여하여서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이제 스앱이 이제는 죽이는 이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됩니까? 주님께서는 진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만 2천 명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너무 많다. 이들 가운데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명이 남게 되었죠. 10,000명이 남았는데도 13배나 더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도 많다. 이들 가운데 내가 사람을 2패로 나눌 테니 내가 지시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10,000명을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벌컥벌컥 입을 대고 강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손으로 퍼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냥 마시는,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450배에 많은 그 인원과 싸워서 지금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치고 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동원하여서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이 전쟁을 완전히 종결지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의 개인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300명으로서 이 전쟁을 종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투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 300명의 용사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소환하여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오늘 투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신앙의 결과가 오늘 8장 1, 2, 3절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늘 기돈을 찾아와서 오늘 크게 오늘 다투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뭔가요? 내가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왜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이 기돈에게 오늘 항의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이 기돈에게 항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돈이 이 전쟁을 나갈 때에 여기에 참전시키는 이 군사는 기돈이 부른 게 아니요. 기돈이 지명한 게 아니요. 어느 지파를 부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32,000이 나왔을 때 22,000을 돌려보낸 것도 주님의 뜻이고, 10,000명 가운데 9,700을 돌려보낸 것도 주님의 뜻이고, 300만 망을 데리고 나간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말도 되지 않는 터집을 지금 이 기돈에게 터집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쩜이냐? 이것은 다른 의미가 뭐죠? 기돈,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서 안 돼.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서 안 돼. 이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내면의 이게 복심이에요, 복심. 그러면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아무도 이 기돈을 찾아와서 이런 항의를 하지 않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항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돈이 실수한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왜 불러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기돈의 개인적인 이 사심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고 승리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 기돈이 불러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의식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뿌리는 누굴까요? 이 뿌리는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장래 운명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특히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 12아들 한 명 한 명씩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축복을 하면서 장래의 그들의 후손 12지파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의 성격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48장과 49장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48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연로하여서 병들어 누웠을 때에 이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이 야곱은 눈이 멀은 노인입니다. 앞을 잘 볼 수 없는 노인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를 보러 왔을 때에 이 두 손주에게 이 할아버지가 이제는 축복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 오른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손을 어긋맞춰서 큰아들에게 이 왼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축복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옆에서 본 이 요셉이 불편한 거야. 아버지, 지금 손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말 하죠? 아들아, 내가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어긋나면서 이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야망이 여기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씨앗이 이 야곱에게 사실 12아들을 통해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이후에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2지파에. 그때 보십시오. 이 12지파 가운데에 아들이 12명 있었지만은 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근데 루벤은 문제가 심각한 아들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의 첩 가운데서 빌하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 빌하와 이 큰아들이 이 불륜을 간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항상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바로 요셉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창세기 보면은 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옷을, 채색 옷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11명의 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내가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너는 나의 후계자다. 내 마음에 너가 장자다. 이 사인이 바로 이 어릴 때부터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한 거죠. 그리고 이 요셉 가운데서도 이 두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이지만은 주님의 뜻은, 그리고 또 이 야곱의 뜻은 이 둘째 에브라임인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이 에브라임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와서 이제 왕의 홀, 왕의 지봉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 대대로 왕이 태어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태어나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유다 지파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혈통적인 장자는 로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정서적인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법적인 이 장자는 유다. 그래서 아주 이 야곱의 집안에는 아주 복잡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들의 정서 속에 늘 흐르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두 기둥이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요. 자, 요수아의 동력자이자 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갈렙.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그 리더십이 이 요수아와 갈렙,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이 원주민과 전쟁을 할까요? 물어봤을 때도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오래전부터 이미 이 경쟁적인 이런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경쟁적인 지파가 한 지파가 있으니 어느 지파일까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사, 이 기돈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이지만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지만은 또 아주 미묘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형이 므낫세인데 이 동생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기돈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기돈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오늘 사사로 세워져서 이 전쟁을 오늘 주도하고 이 전쟁이 지금 승리로 이끌어갈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향력이,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축소된 것에 대한 불만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전쟁에 우리를 함께 데려가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심각한 다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대해서 오늘 기도는 2, 3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바로 오늘 이 기도는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을 지금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여서 오늘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이 이 전쟁을 시작하였지만은 이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참전함으로 종전시키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끌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에브라임의 이 껌물 포도,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를 이렇게 8초나 이렇게 첫 포도가 나올 때에 포도가 얼마나 잘 익고 알이 튼실하고 맛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갈 때 이제 껌물 포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껌물 포도는 맛도 없고 크기도 작고 쭈글쭈글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포도를 먹을 때도 이 첫물이 얼마나 실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이 자신의 이 일, 자신이 첫 번째로 이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 전쟁을 시작하였지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 고향이 이 아비에셀이지 않습니까? 이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 껌물인 이 에브라임의 이 껌물포도, 이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지 않느냐.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이 두 방백, 이 오렙과 서앱이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너의 손으로 잡지 않느냐. 오늘 기도는 이런 말을 하여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을 풀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8장 1절에서 이 3절의 이 기도원의 이 말에 대한 이 성경 해석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분노하여서 지금 충돌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이 기도원이 잘 이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이 기도원이 매우 겸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후에 등장할 숫고 사람들과 이 버누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에 이건 결코 이 기도원이 겸손한 말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 미디안의 군대를 지금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추격을 하는데 어디로 추격을 하느냐? 오늘 4절에 보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오늘 보십시오. 지금까지 전쟁은 요단 서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단 서쪽에서 이루어지다 요단 동쪽으로 드디어 강을 건너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추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지파가 살고 있죠, 그죠? 그 세 지파가 누구죠?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 요단강 이 동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온이 이 동편 지역으로 지금 뒤따라가면서 이 미디안을 지금 추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전쟁에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소모되어지는 이 에너지가 아주 지대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온과 그의 군사들이 지나가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성읍을 지나갑니다. 숫곳과 이제 버누엘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이게 갓 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갓 지파 땅인데 이곳이 아주 미묘한 지역이에요. 미묘한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어딘가 하니까 이 숫곳과 이 버누엘이 바로 조금만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미디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이니 이 숫곳과 이 버누엘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이 국경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선 지역이니 이 미디안이 이 약탈을 해올 때 제일 먼저 짓밟히는 곳이 이 숫곳과 이 버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 요단강 서쪽과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미디안의 잦은 약탈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는 이 성읍이에요. 바로 이 성읍에서 오늘 이 기도온이 이 음식을, 빵을 오늘 청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 치면서 우리가 몹시 지금 피곤하고 오늘 지쳐 있으니 지금 우리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디를 지금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빵을 좀 달라.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오늘 이 숫곳 사람들의 반응과 이 버누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6절, 7절, 8절에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하여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손 안에 이 두 왕인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두 사람의 손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고대 시대 때는 전쟁에서 이렇게 적군들을 죽이면 몇 사람을 죽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손목을 자릅니다. 손목을 잘라서 그것을 노예용물로 가져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는 이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서 이 귀 숫자와 코 숫자를 가지고 사람 몇 명을 죽였는지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적군을 죽이면은 손목을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숫곳 사람들이 오늘 기드온에게 하는 이 말,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있느냐? 이 의미는 너가 이미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죽이고 우리에게 떡을 달라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숫곳 방백들의 이중적인 의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7년간을 미디안의 이 지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는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셨음을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갓 지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드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름 부으시고 기드온을 사용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지금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불신앙 가운데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보면은 지리산이 거기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쫓겨가던 인민군들이 퇴로가 차단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백 산맥을 통해 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때 많을 때는 이 지리산 안에서 약 인민군들이 2만 5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그 안에 완전 하나의 공화국이죠, 공화국.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속에 뭘 먹고 살겠습니까? 뭐 칡을 캐먹겠습니까? 뭐 솔방울을 주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마을로 내려오는 거죠.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소도 잡아가고 쌀이나 아니면 닭이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밤에 와서 그대로 약탈해 가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또 그들이 산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경찰이나 군인들이 또 그 마을을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을 돕지 않으면 인민군들이 낮에 와서 밤에 와서 죽이고, 또 낮에 와서는 군인들이 지난밤에 인민군들에게 쌀 준 가정, 또 소를 갖다 바친 가정 빼앗긴 건데 또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 지리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고통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숫곳이라든지 이 버누엘이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 행동을 에브라임 지파와 관계를 맺을 때의 행동과 오늘 이 두 성읍 버누엘과 이 숫곳을 다루는 방식이 오늘 다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숫곳의 이 방백들이 떡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버누엘은 버니엘입니다. 버니엘.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 만났을 때 이 버니엘입니다. 이 두 성읍의 사람은 결국은 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시 전에 15,000명의 이 미디안 군사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300명의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이 군사를 격파하려고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 바로
결코 이 300명의 군사가 이 미디안의 15,000명을 이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빵을 줬다가는 이 미디안의 군사가 다시 재정비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기도원에게 빵을 줬지? 그러면서 보복을 할 경우에 이들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숙고가 이 버누엘의 이 사람들의 행동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국경 지역에서 이들이 얼마나 약탈을 당했으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쉽사리 양식을 내어줄 수 없는 이들의 연약함, 이 부분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문제를 다루는 이 기도원의 오늘 태도를 볼 때에 기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이 버누엘이 이제 또다시 양식을 주지 않을 때에 버누엘을 행해서 오늘 어떤 말을 또 하죠? 기도원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이 기도원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것이 그냥 이 들가시나 찔레를 가지고 이 몸에 살을 찢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은 살을 찢으리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타작하다는 뜻이요. 타작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의 방식은 우리 문화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을이나 여름에 되면은 타작을 할 때에 타작 마당을 넓게 이제는 땅을 뺀질뺀질하도록 만들어 놨고 거기에 큰 돌을 갖다 놓습니다.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익은 이 벼나 볼이나 밀을 가지고 그 막 바위 같은데 때리면은 거기에 다 맞아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타작을 하는 또 히브리에서 방식은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이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잘 익은 밀이나 볼이나 이것을 땅에 깔아놓고 그 위에 이 소라든지 이 짐승이 이 바퀴를, 이 수레를 매달아서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이 소의 이 발굽이라든지 아니면 바퀴의 그 수레 바퀴에 의해서 이 곡식이 짓눌려가지고 거기서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기도원이 내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너희들에게 이제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너희들을 죽을 때까지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타작을 하듯이, 바위에 타작을 하듯이 너희 몸을 때리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 해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제 곡식을 땅에 깔아놔놓고 그 위에 수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뭉개에서 타작을 하듯이 이제 이 숲곳의 방백들을 옷을 모두 벗기고 그 위에 가시를 깔고 그 가시 위로 이제 수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짐승과 수레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완전히 가시에 이제 찔려서 이들이 죽도록 그런 형벌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원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아주 사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누엘 성읍을 향해서도 망대를 흐려버리겠다. 망대는 뭔가요? 이 성읍에서 멀리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성읍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망대지 않습니까? 이 망대를 흐려버리고 말미암아서 이 버누엘의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평안을 빼앗아버리겠다, 그런 오늘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더 전진하여서 이제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만나서 이 적군들을 이제 격파하고 이 두 사람을 이제 드디어 붙잡아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돌아올 때에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돌아온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 기도원이
이 숫고 사람 한 소년을 잡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년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소년은 아니고 이 젊은 사람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77명의 장로와 그리고 방백의 이름을 적어줄 정도면은 이 사람은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숫고서의 아마 서기관을 붙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77명의 지도자 이름을 다 적어줄 정도니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상을 소상히 아는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원이 드디어 이 숫고 사람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3절은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의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고. 이제 과거에 이제 떡을 요청했을 때, 떡을 거절했을 때에 이 숫고 사람들의 말을 오늘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이 살문나와 세바의 손이 있느냐? 보라, 그 두 사람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기도원이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번열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오늘 이 기도원의 이 무자비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정했던 대로 이 숫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오늘 형벌하고, 그리고 이 번헬에 이 사람들 또한 오늘 그 성 사람들을 죽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 최초로 12명의 사사 가운데 최초로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동족을 보복하고 동족의 피를 흘린 사람이 이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하고 며칠 동안 묵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돌변의 조짐은 이미 보였습니다. 그 돌변의 조짐이 뭐냐? 바로 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횃불을 쳐들 때에 그가 외치게 하였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한 제일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낙타 목에 있던 초생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바로 낙타의 목에 걸려져 있는 이 초생달, 이 초생달의 모양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우상의 상징이에요. 이 우상의 상징을 이제 이 기도원이 손에 넣는 것을 통해서 이후에 이 기도원이 어떻게 더 돌변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22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기도는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자손들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에요. 문제는 이 말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를 볼 때 진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원이 이제 전쟁 영웅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빼앗은 노획물, 그 금고리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이 금고리를 기꺼이 이 전쟁 영웅
왕조차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는 이 겸손해 보이는 이 기도원에게 모든 이 노획물, 이 금귀고리를 다 줍니다. 그걸 모으니 금귀고리 한 20kg 정도 됩니다. 이 20kg 되는 이 금귀고리로 이 기도원이 뭘 하느냐? 바로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제사장만이 입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의 집만이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기도원의 에봇을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숭배하게 되면서 이것이 장차 그의 집안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는 도구가 바로 이 황금 에봇이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77명의 장로와 방백을 이 숫곳에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데 이 기도원이 40년 동안 이제 사사노릇을 하면서 많은 부인을 가지고 아들이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이야기죠. 70명의 아들이 그의 사생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생자가 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는 그 집안의 끝이 아주 좋지 않죠. 집안이 멸문죄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처럼 도덕적 세계, 영적 세계에도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로서 싸우려고 하면은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했어야 될 텐데 자기가 임의로 더 많은 군사를 소집하여서 결국은 이 일이 점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엄청난 그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재앙과 화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